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스러운 기관이에요. 가정은. 그래서 교회와 가정, 이 두 기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특별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계속해서 이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간교한 괴계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내가 좀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것을 물려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버이로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본을 아름답게 보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가정을 생각하면 참 아픈 것이 참 많잖아요. 그죠? 너무 아픈 게 많습니다. 이미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깨어져 버린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지금 위기에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위기에 있는 가정.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볼 때 그 가정이 깨어지는 주 원인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그 위기를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때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때때로는 행동으로 반항을 하고 그러나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안정이 되어 있을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안정적으로 되어 있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가 평안으로 이어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위태위태할 때 그것은 누구의 아픔이냐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신데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또 연결이 되는 것은 교회잖아요. 교회가 같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제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도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거는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는 어떤 biological 하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던 세계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신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구주를 준비하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교회였고 가정이었어요. 이게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녀교육의 본질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심어줬어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심어줬어요. 그것이 모세오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읽혀서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평생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 기준을 그 가운데다가 심어줬어요. 돈, 세상적인 어떤 권세, 유명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길렀다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기르지 못한 것이 참 회개가 많이 됐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자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 속에서 지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세상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의 기준이 그 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의 어떤 기준점이 자녀들 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모든 것까지도 이 물질 만능주의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그리고 돈 없으면 결혼하지 않고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사랑만 하면 결혼했던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 세대의 책임이다 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그들 속에 어릴 때부터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이 어떤 것인가? 부모가 어떤 것인가? 가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아름다운 그런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세계,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녀들 속에 가정에 대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결혼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세상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들이 그렇게 끼워 맞춰가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자녀를 기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참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탓하기 전에 어른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통감하면서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던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을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정 가운데 이루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부부가 가정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중에 5월 21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21일. 예, 그렇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1990년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그때 대구의 어떤 그 목사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법정 공휴일은 아니죠, 그죠? 공휴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부의 날로 공포가 돼가지고 달력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21일이라는 말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제가 그 부부의 날에 공포된 부부생활 10계명 이것을 제가 옮겨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게 특별히 목사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제가 공감이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아홉 번째, 숨기지 마세요. 열 번째,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라는 겁니다.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서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뭐 어디 있다고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죠 이미. 그런데 오늘 특별히 가정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어떤 기관이라는 생각에서 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골로새서 4장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흡사합니다. 한번 요를 덮지 마시고 에베소서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주께 하듯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연결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의 차이가 있죠. 그게 뭐죠? 에베소서 5장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무엇과 연결해 놨습니까? 교회랑 연결해 놨어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숨과도 사랑하는 그 교회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해놨어요. 에베소서에서는. 25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건 같이 하라.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골로새서는 아주 단순하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20절에 나오면 자녀들아 21절에 아비들아 그러면서 가정에서 중요한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봅니까? 자녀들이 먼저 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커서 나중에 그들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말씀을 순종하는구나. 자녀들이 커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배워나갈 텐데 어머니들을 통해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빨리 커서, 나도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렇게 멋있는 가정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했다면 우리 죄예요.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안에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판에 새기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주님께는 그렇게 복종하면서 남편에게는 복종하지 않는 아내. 심각한 거잖아요. 이걸 오늘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쉽게 말해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떤 전제 조건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은 어떤 위기가 닥쳐서 어떤 큰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하지 않는 이상은 아내는 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범사라는 말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기 머리가 이해되고 자기 마음이 판단되는 그런 하에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사실은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복종하는 그것은 아내의 도리예요. 아내가 복종하는 모습을 볼 때 남편은 설령 자기가 때때로 잘못하는 결정을 했는데 아내가 따라와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 번 벗어나고 두 번 벗어나고 세 번 벗어나고 하다 보면 점점점 이 불복종의 어떤 수위가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편의 권위가 점점점 무너지면서 남편의 아이덴티티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은 권위의 사람이에요. 어디까지나. 이 남자들은요, 참 희한한 존재예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성격마다, 사람마다 성격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살맛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때부터 스스로 자존감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심리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것은 이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25절 다시 넘어가서 에베소서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내를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나는 그렇거든요. 내 마음은 정말 사랑한다. 근데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참 하는 것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어색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할 때도 있거든요. 집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색하고. 그렇죠. 솔직한 거예요, 사실은. 아주 어색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사랑해라는 말보다 영어로 그냥 차라리 I love you 그러면은 조금 더 한국말로 사랑해 하는 것보다 조금 덜 어색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중국어로 말하잖아요. 我爱你 그러면 한국어로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덜 어색한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음과 입이 동시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습. 그래서 매일 한번 연습해보자. 연습해보자.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사랑해. 그게요 참 작정하고 하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훈련된 사람들 보면은 뻑하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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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근데 진심 어린 진짜 사랑,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그 사랑의 말을 통해서 아내가 치유돼요. 세워져요. 새롭게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바로 설정이 돼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어지면서 아름답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골로새 3장에 가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깊숙이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육체적인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무시하고 말로 창피를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말과 어떤 사랑의 어떤 행동으로 아내를 갖다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 그것도 역시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찌개를 끓였는데 말도 안 되는 찌개를 끓여놨을 때도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뭐 세상에서 최고의 맛이다. 이러면 사실 그건 좀 아부하는 것이긴 하지만 맛있다. 정말 맛있다. 아내가 이거 분명히 맛없는 건 줄 자기도 알고 있는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맛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그 말을 통해서 아내가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색하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제가 공감이 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면서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장에 가서 1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여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런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 작은 여우. 작은 여우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학자들마다 굉장히 많은 어떤 해석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작은 여우를 가정에서는 경계해야 돼요. 아가서는 특별히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갖다 형성하기를 원하시는지 극치의 표현들이 여기 나와요. 아가서에 보면 극치의 표현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사이를 허물어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태위태한 가정들 속에서 이 작은 여우, 이 포도원을 크는 작은 여우를 잡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포도원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포도는 하나도 먹을 수 없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작은 여우, 포도원을 크는 작은 여우, 이것을 잡아내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이기주의 시대잖아요. 이기주의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헌신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죠? 헌신과 사랑. 복종과 희생도 다르지만 거기는 헌신, 용납, 사랑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들은 꼭 그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헤어질 때는 어떤 말씀을 갖고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음행한 연고, 이걸 항상 들어요. 대부분 가정이 깨어질 때 성격 차이보다는 주로 이제 완전히 결정판에 가면은 성적 불륜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행한 연고로는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혼합니다. 참 가슴 아픈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 가운데 주셔서 희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 사랑 위에 서야지. 그럴 때는요, 그 사랑의 힘이 있으면 설령 어쩌다가 실수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배우자가 실수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거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저는 이 주변에 정말 위태위태해가지고 깨어졌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내가 용납하고 남편이 용납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화합하는 그런 가정들 많이 봤어요. 믿음의 승리잖아요. 그죠? 아내와 남편 그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딱 전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전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가정을 바로 세운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바로 인도하는데 정확한 기초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끝으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을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으로, 천국의 지점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6장에 가서 보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에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잘되고는 싶어하죠. 성공하고 싶어하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경험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기쁨을 성취하면서 나가는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우리 찾았으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교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골로새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죠? 골로새 3장 2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안정되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라. 자녀를 격노하게 하지 말고 자녀를 평안하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거나 또 말도 안 되는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기준이 흐트러진 어떤 그런 양육을 하게 될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세상적인 기준으로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출세에 연연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자녀로서의 정결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바른 삶이라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의 모습 가운데 교회와 연결해서 볼 때 부모와 어떤 목회자의 어떤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중적인 어떤 삶, 겉과 속이 다른 삶 이거는 말은 안 해도요 자녀는 정확하게 집어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반드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가 된 그 가정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아내와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경고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영적으로 든든한 기초잖아요. 그 기초가 허물어지면 마귀는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여지없이.